동영상에, 지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적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어쩌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오늘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아는 사람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묘 앞에서, 무덤이죠. 묘 앞에서 절하기 전에 신발을 벗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명절 때 제사상은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할까요? 일단 명절 때 제사상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뭐 아주 간단한 것이죠. 제사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예, 먹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뭐 제사상, 이거 우리가 뭐 빵 하나 사 먹는데 이거 빵 만들 때 제사 지내고 만든 빵입니까? 물을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이게 제사상이란 걸 알았으면은 먹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제사상인 것을 알고도 먹는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한번 봐볼게요. 10장 18절에 보면 바로 위에 올리면 되겠죠. 10장 18절에 보면은, 예.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나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재물을 먹는, 제사상에 있는 재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막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사상 음식 먹지 마세요. 그게 답이죠, 그죠? 그거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까? 예?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상 음식을 먹고, 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괜찮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안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앞집에서 떡을 보내왔습니다. 앞집인지 뒷집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웬 떡이냐고 그렇게 한 물어봤었는데 이게 제사 지내고 돌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떡을 우리 집에서 다 버렸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 제사상 음식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사상 음식 안 먹으면 되거든요. 나는 이거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 다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상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뭐라고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먹어도 되고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술을 갖다가 마시는 거나 술빵을 만들어서 막걸리 넣어서 만든 빵이 술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보면 음식에 술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처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겁니다. 이게 제사상 음식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그런데 28절에 누가 이게 제사상 음식이다 그렇게 하면은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제사상 음식은 재물을 먹는 것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면은 민수기 25장 2절 한번 볼게요. 제사상 밥을 먹는 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백성이 참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한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진을 몇 번 치죠? 텐트를 42번 치죠. 마지막에 길갈에 치고 41번째에 모압 땅에 칩니다. 그죠? 여기서 전염병이 일어나거든.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음행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서. 왜? 제사상을 갖다, 밥을 갖다 먹게 만들거든. 그걸 먹고 거기에 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사실 이런 것이 개념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먹는다는 것이 왜, 제사상 음식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까지 뭐 귀신이 뭐 필요했다고 누가 뭐 거기다 절을 하나.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죠, 보면은. 그렇지만은, 왜 먹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가 하면은,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든지 떡을 떼든지 이게 서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야 오늘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가 된다. 화합의 개념이죠. 적들하고 총 쏘면서 뭐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건 뭐냐, 그러면 결론은. 그럼 결론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결론이 뭐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는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선악과입니다.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 이게 모든 게 왜 귀신한테 제사상 먹는 게 선악과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조금만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악과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 뒤에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레위기 규례 중에서도 레위기 11장 9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규례 중에서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죠? 여기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 비늘 있는 것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되새김 하는 것은 먹고 되새김 하지 못하는 건 못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적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악한 게 없잖아. 다 선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갖다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앞부분에 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죽은 시체를 갖다가 뭐 죽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거 부정한 것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드킬 당했는 거 그냥 뭐 삶먹어도 똑같잖아 보면은. 로드킬 당해서 먹는 거나 그냥 죽여서 먹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뭡니까? 비늘이 없으면은 물에 어떻게 되죠? 비늘이 옷이거든. 옷이 없으면 물에 직접 부딪힌단 말입니다. 물에 직접 되는 거. 벌거벗은 수치. 가정한 것. 수치인 것이죠. 되새김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뭐죠? 되새김 하는 것은 반복이잖아. 두 번째 계명이 있는 것이고, 되새김 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라.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성도의 구별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걸 먹고 내가 몸이 더 건강해진다, 안 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안 먹으면서,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그리고 구별이 없는 것은 뭐죠?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건 뭡니까? 이방인이잖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 이방인. 섞여버렸다. 섞이다. 이 개념이거든. 섞여버리는 게 뭐죠? 이방인들 섞여버리는 게. 거룩한 게 구별이 성도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부잖아. 정결한 처녀잖아. 근데 섞여버리는 건 뭐예요? 이게 음녀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음녀는 뭐죠? 음녀를 남편이 있는데, 약혼하는 자가 있는데, 음행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언약이 깨어지잖아. 이해가 되죠? 언약이 깨어짐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섞여버리는 거.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잖아. 언약이 깨어짐이라니까? 예? 저 음료를 의미하는 거,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잖아, 보면은. 이게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음녀의 상태, 매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 이게 자기 몸을 파는 거, 매춘이라고, 장사, 사고 파는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자, 여자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이 언약이 깨어집니까? 바람 피울 때잖아, 보면은. 이것이 매춘, 사고 팔다, 장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상태인 것이죠. 선악과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죠? 언약이 깨어진 것이 뭐죠? 이것이 수치이고, 이것이 옷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음료이고, 창녀이고, 매춘인 것입니다. 먹어야 될 거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 수치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이제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어지잖아. 그게 매춘이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제사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된다고. 제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이잖아. 귀신과 하나가 되잖아. 이게 뭐예요? 언약이 깨어짐이고, 이게 뭐죠? 매춘이라니까? 근데 이걸 다 넘어, 우리는 그 귀신이고 나발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다 넘어서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믿음이 있으면은 먹어도 되겠지만, 과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거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우리가 먹어도, 그거 하나 먹어도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그거 하나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 안 먹으면은 정말 최고의 그 건강은 뭡니까? 굶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요즘 시대에 들어서 다 알잖아,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예,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매춘, 음료, 수치인 것입니다. 결론은 먹어야 될 것, 생명나무, 예수님 살과 피인데,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입니다. 언약의 깨어짐.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돌판이고, 이미 돌판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약이 깨어졌는데 이미.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 깨어짐이라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선한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이라고. 이것이 수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후손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돌판인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돌판, 깨어진 것, 언약이 깨어짐, 수치, 매춘, 음료인 것입니다. 제사상의 음식, 이것이 언약이 깨어짐, 매춘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제사상의 음식이 뭘 가리키는지. 제사상의 음식이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성계, 그게 음료잖아. 그 음식을 먹는 건 그 귀신과 하나가 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하나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제사상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해서 몸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은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지 마십시오. 그거 한 그릇 안 먹어도 어떻게 되는가 아닙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묘지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묘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묘지 앞에 신발을 벗고 절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신발을 벗는 행위는 포로의 개념이고 신발을 신는 것은 정복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하라? 뭘 하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겠죠.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거룩한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렇죠. 거룩한 땅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시내산 떨기나무란 말입니다.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예루살렘이죠. 이 시내산이라고 하잖아.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신발을 벗는 거, 이것은 떨기나무 앞인데, 1절이 어디라고 합니까, 여기를? 여기 1절을. 1절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수가 글을 잘하네, 보면은. 모세가 어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내산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시내산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시내산은 뭐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거기서 신발을 벗는 거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겠죠?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잖아. 떨기나무, 오로가 가시나무니까.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는 나무가 뭐죠? 아주 쉬운 거라.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탔는데 모세가, 왜 불이 안 꺼지나? 이래서 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 떨기나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뭘 가리키는지를 모른다고. 이제 여러분 알잖아. 이제 이 정도까지 풀었으니까. 그럼 성전에 나무가 계속 불이 타. 꺼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 뭐냐고. 그게 답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좀 찾아보라고.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계속 꺼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불타는 나무가 뭐냐고.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불타는 나무가 뭐냐고. 그래, 번제단이잖아. 번제단, 레위기 6장 9절 한번 볼게요.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번제단이잖아, 번제단.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라니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서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단의 불을 어떻게 꺼지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12절.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지라. 성막이나 성전의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된다?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5대째 내놓은 가마솥 곰탕하고 똑같다고. 불을 안 꺼뜨리잖아. 계속 끓이는 거.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불을, 우리가 이동할 때도 그 불씨를 가져가가지고 계속 그 불로, 그 불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불이라니까? 하나님의 불. 그 불로 인간이 태우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우시는 그 번제단의 불,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라고. 끝까지 타는 불. 그러면 성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무에 불 타는 게 뭐예요? 뭘 메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뭐냐고, 번제단이. 그렇지, 번제단에 뭐가 올라져요? 그 불이 타는데 거기에 뭐가 올리냐고? 번제단에 뭘 올리냐고? 재물을 올리잖아. 재물의 피가 거기 뿌려지잖아. 그럼 번제단이 뭐냐고, 제단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오늘 왜 동물이나 양을 왜 안 들고 와, 보면은. 그 제단이 십자가거든. 그걸 믿음으로 들고 오는 거라. 그 제물도 예수님이고.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꺼지지 않는 나무라고. 번제단. 꺼지지 않는 나무.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라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는 찌르는 거잖아. 그 영원히 타는 게 뭐냐고. 그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선악과?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제발 이 정도까지 좀 보라 말이야.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 그건 하나. 그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간다니까? 율법과 복음만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고, 성경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한 권이라니까? 성경은. 그래서 여기 이 번제물에, 아까 저번에 시내산에서, 불타는 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잖아, 보면은. 그 시내산을 뭐라 해? 예루살렘이라고 하자. 성경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꺼지지 않는 나무가 타는 게 번제단이잖아. 번제단의 제물은 뭐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너무 쉬운 거죠. 그 십자가가 뭐냐고. 율법이잖아, 율법. 성각을 알게 하는 거.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예수님 손, 양쪽에 강도, 이 세상 두 부류잖아. 두 부류. 하나, 죽어야 될 인간. 하나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을 인간. 둘 다 강도인데.
5분 전에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표현하는 것이죠. 성전에 꺼지지 않는 불. 바로 불타는, 그걸 갖다가 화강석이라 하잖아. 선악과를 화강석. 그 율법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 선악과잖아, 선악과. 그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불이라 하잖아, 불. 불타는 돌이라 하잖아,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잖아. 불타는 돌.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불타는 돌이 나무. 그게 뭐야? 십자가잖아, 십자가. 불타는 거. 그 개념을 말하는 거라. 번제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죠. 사무엘아, 그리고 이 제단에서 불타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 제단이죠. 이 불타는 거. 이 번제단에서 신발을 벗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그렇지. 역시 진순해. 사무엘하 15장 30절. 그렇죠. 바로 여기서 신발을 벗는 사람이 다윗이잖아.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감람산 길로 자기 자식 반역으로 인해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갔다가 맨발로 머리를 가리면서 간다고. 똑같은 장면으로 예수님이 맨발로 걸어갔을 때 그 주위에 마리아들 쭉 따라가는 거. 그 장면이라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잖아. 건너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시잖아. 골고다로. 다윗이 역시 그쪽으로 간다고, 맨발. 이거는 뭐죠? 맨발은 바로 포로라고. 잡혀가잖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포로의 개념인 거라. 전쟁할 때 우리가 신발을 벗고 갑니까? 신발 신고 갑니까? 신발을 신는 건 정복의 개념. 신발을 벗는 것은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발을 벗기는 거라. 노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바로 그게 그 개념입니다. 보면은. 자, 이사야 20장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0장 2절. 예수님이 맨발로 가시고, 맨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는 옷을 다 벗는 거, 벌거벗는 것이죠. 신발을 벗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그가 그대로 하고 벗은 몰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사야가 선지자죠. 선지자는 표적이라고. 표적이니까 선지자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라. 보여줘야 되는 게 이사야가 뺄가 벗고 신발도 벗고 돌아다니거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이사야가 돌았나? 저 사람이 왜 뺄가 벗은 몸으로 적하고 다니냐? 얼마나 이렇게 하고 다니 보면은 3절에 보면은 3년 동안 이사야가 뺄가 벗은 뭔가 벗은 발로 그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거든. 그래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보면은 뺄가 벗고 신발도 벗고 다니니까 온 동네에서 이사야를 봤었을 때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선지자거든. 도대체 뭘 우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럴 때 4절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가 된다.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들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바로 이사야는 그 표적이었었는 거라. 너가 이렇게 끌려가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런 뜻이지. 근데 회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적군이 와서 똑같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너도 끌려간다. 이게 표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에스겔 아내가 죽거나 전부 선지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렇게 신을 벗는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의 예표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신을 왜 갑자기 벗겨요? 신을 벗기는 게 뭡니까?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발을 벗기는 것은 형제의 그 기업을 안 무릅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룻기서 4장 8절 한번 볼게요. 신 벗긴 자의 집이 다 칭해지는 것이죠. 룻기서 4장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 자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룻이 이방 여자잖아. 모압 땅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 다 죽죠.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 그 나오미하고 같이 또 왔는데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왔는 거지. 근데 나오미도 그렇고 나오미 뱃속에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룻이 이제 아이가 씨가 없으니까, 룻은 가부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대를 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부이기 때문에. 나오미도, 아이 남편이 없고, 룻도 남편이 없어. 둘 다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이 집에 대가 끊기는 상태라.
대가 끊기는 상태에서 이때 어떻게 하죠?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것이 루스한테 네가 이제 보아스한테 들어가 노젓가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루시 그 말대로 해가지고 보아스한테 가지.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아직 내가 너희 기업을 주긴 주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된다. 내 앞에 자격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면은 내가 이 기업을 물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시 이제 오늘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올라가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한테 묻는 거라. 야, 니 그 기업을 물을래 할게는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게 하다. 그러면 뭐 룻도 그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형제 엘리멜렉 이름으로 이걸 갖다 재산으로 다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으면 난 안 물는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물르지 않겠다. 신 벗긴 자의 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 누구죠? 앞선 사람. 나는 안 물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보아스보다. 이 기업 물을 자. 자기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안 물을래. 자, 그렇다면 뭐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보여준 게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가 대가 끊긴다고 언약이 깨졌으니까 남편이 다 죽었다고. 다 죽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데 이때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안 물는다 하고 신발을 벗어 줘버리거든. 그리고 희망이 없잖아.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안 물은다 했다고. 이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보아스가 물으잖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보면은? 보아스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난 못 물겠다 하는 이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이라고. 율법은 이미 죄를 어겼잖아. 근데 이걸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라. 내 기업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서 그 다음에 율법이 못 물으니까 보아스가 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왕 오벳하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 보면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개념이 바로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가 다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지금이라니까. 룻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 예. 자,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유업을 가리키는 것, 전부 그런 거, 신발을 벗는 것, 포로가 되는 것, 전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봅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갑자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전에 이야기했잖아.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 어디서 나갑니까? 동쪽으로 내어 쫓기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어 쫓기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통과를 해야 되잖아. 지금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가나안 동쪽이잖아. 여리고성을 갖다가 때려 부수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 군대 장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 에덴 동산 통과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뜬금없이 여리고성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나타나냐고 여기서 칼을 들고.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거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에덴에서는 다 벗었거든. 신발을 벗어라. 죽어야만 여기서 들어가는 거. 포로가.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기서. 아니, 왜 전에 다 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신을 신는 것은 정복의 개념이고, 신을 벗는 것은 포로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신의 산이나
에덴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정복이 아니고 포로의 개념이자 신부의 개념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갈 때에는 신을 벗는 것, 신랑이 신부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 신부는 성이거든, 성.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거, 여자가 무너지는 거, 성문이 깨어지는 거, 이것이 남자가 정복하는 개념이거든. 여기서는 신발을 벗는 거라.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나는 매춘하는 여자가 나는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남자가 들어왔을 때 성의 문을 굳건하게 닫아야 되는 거야.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되거든. 그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방의 신들, 우리가, 묘지나 해외여행 같은 데 이래 가보면은, 거기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사원이라든가 절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신발을 벗으라 하거든. 나는 그래,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안 보면 안 받지. 그냥 안 간다고.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신발 벗고 가락하니까 구경한다고 이렇게 뭐 구경하고 했었지만은, 이제 이 신발을 벗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안 가면 안 가고, 그 나라 안 가고, 차라리 거기 안 보면 안 받지, 신발 벗고 거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어떤 개념이,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면은 그게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된다는 개념이 있고, 거기 이방신의, 노예가 된다는 이방신의 신부가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는 절대로 신발을 벗어서는 안 돼요. 그럼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땅 밟기라니까. 정복의 개념이라고.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묘지 앞에 뭐 신발을 벗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벗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이라고. 아무 데서나 벗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더럽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고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할 때는 신발을 신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 역시 성막에서 신을 벗고 손과 발을 신죠. 출애굽기 30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어디 성막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목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물두멍이 있죠.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다고. 뭐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거 묻은 걸 여기서 씻고 이제 안에 성소로, 그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씻어야만 죽지를 않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여기가.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는 거라. 사실 교회에서도 신발을 벗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인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맨발로 만드시죠. 고개 숙이심으로. 발을 씻기시잖아. 예수님께서 고개 숙이시면 하나님이 내가 졌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그 신발을 벗기신다고. 정보가 안 오고 신부로서 받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보면은. 거룩한 땅을 밟게 되는 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잖아.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신을 신는 것은 정복의 개념. 에베소 6장 15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실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떻게 신발은 뭐다? 복음에 예비한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발을 신으라 하잖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발을 신는 거. 이 말씀으로 다 밟아버리는 거라고. 전도가. 이게 정복의 개념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자, 이것이 전도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복의 개념이잖아. 땅을 밟는다 하는 것이, 저기 어디 절에가 땅을 밟는 게 아니고, 그거 등기부등본이 그 앞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땅 밟는다고 우리 앞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보면. 돈 주고 사야 되지.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 요소가 정복하는 거, 복음으로 정복하는 걸 말을 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 이걸 갖다가 사는 게, 그건 차라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신을 신는 것과 벗는 것의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신발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신발을 히브리어 나알입니다, 나알. 뜻은 샌달의 혀 모양, 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청혼에 대한 거절입니다. 신발을 갖다가 주는 것은 청혼에 대한 거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래는 빗장을 지르다, 문을 닫다, 입니다. 왜 그러죠? 신발을 신는 게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게 왜 문을 닫는 거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나는 그게 신들매도
풀지를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들이 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신발이 오늘날 우리가 신는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샌달이라고 샌달. 샌달인데 샌달을 갖다가 자기 발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면 끈을 갖다 꽉 묶죠. 끈을 꽉 묶는 게 이게 뭐예요? 전쟁할 때 끈을 갖다 군화처럼 해서 군화도 끈을 묶잖아. 끈을 꽉 묶는 게 뭐죠? 이게 문을 닫다. 빗장을 지르다. 승문을 닫는 개념이라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문을 닫는 개념이 뭐죠? 청혼에 대한 거절이라니까? 신부든 신랑이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발을 꽉 쪼는 것. 이게 문을 닫는다 개념이라. 신발을 주는 개념이 청혼에 대한 거절.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다. 신발끈을 누가 묶습니까? 종이 묶잖아. 그리고 이렇게 중동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 신발에 먼지가 묻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고. 그 발을 씻기고 하는 사람이 종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묶을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렇죠. 사무엘하 13장 18절. 이 문빗장을 지르다. 이게 신발끈을 묶는 거거든. 봐봐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은 암놈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게 이 문을 잠궈버리잖아. 암놈이 누구예요? 다말을 사랑했는데 다말을 억지로 강간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아내로 삼지 않고 다말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다. 버려버리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 문을 잠가 문빗장을 지르는 거. 이게 신발끈을 묶는다 이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암놈은 아주 악한 거지. 자기가. 그래서 압살롬이 암놈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반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암놈은 바로 다말을 강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리고 이 모든 사태가 다윗이 밧세바에 범한 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보면. 그래서 문제 이것이 신발끈을 묶는 것이고 청혼에 대한 거절이라고 문빗장을 지르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반대로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 뭐예요? 문빗장을 여는 것이고 신발끈을 푸는 거라고. 신발을 벗는 이것이 맨발이 되는 거. 이것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나하고 결혼해달라 하면은 신발끈을 갖다 다 풀었는 걸 갖다 보내주면은 그거는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신발끈을 갖다 딱 묶었는 걸 준 후에는 엿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청혼에 대한 거절, 문빗장을 잘라버리는 거 거절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래서 청혼에 대한 거절이 일어나면은 신발을 신는다 말입니다. 포로도 아니고 정복의 개념이고 밟는 것이고 문을 닫는 개념입니다. 신발의 끈을 조이는 것은 문을 닫다 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끈을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죠? 신발끈. 신발끈이 바로 채찍입니다. 헬라어가. 헬라어 원어가 신발끈이 바로 채찍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채찍. 어떻게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 풀고 열고 하는 개념이 그게 바로 채찍을 휘두르는 것.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지 않는 것. 그 개념이라고 신발끈을 묶고 하는 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히브리어로 나알인데 샌달의 혀 모양을 가리켜서 혀. 쉽게 해서 신발끈을 조이는 것은 뭐죠? 문빗장을 잠그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것. 방언이란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심판, 끈을 묶는 것.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끈을 푸는 건 뭡니까? 문이 열리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면 다 죽어야 되거든. 이게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말을 못하는 이 모세가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한다. 이게 뭐죠?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이잖아. 문빗장을 지르는 것. 이것이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는다고. 말 못하는 모세에게 누가 붙죠? 말 잘하는 아론이 붙잖아.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되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가 잊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말 못하는 모세, 율법입니다. 근데 말 잘하는 아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갈라지심. 이 제사장.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야. 통역사, 모세의 통역사로 가는 거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언약이 깨짐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그게 해결책이거든. 성막을 주시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너 다 죽어야 되는데 성막의 제사법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들어가는데 모세가 가면 다 죽는데 모세 옆에 아론이 붙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보면은
말 못하는 모세의 등장, 전부 죽어야 하는데 말 잘하는 제사장 아론이 붙는 것이죠. 말 못하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나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을 벗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0절. 자, 어떤 성읍에 가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평화를 선언하는데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하면 죽이는 것이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성읍에 평화, 하평하다 이렇게 하는데 성문을 열면은 이게 신발끈을 푸는 거 있거든. 성문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11절에 그 성읍이 만약에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을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평이 되지만은 거절하면은 정복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누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느헤미야 5장 13절. 먼지를 갖다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은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라. 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쳐질 것이니 이렇게 먼지를 탁 털어버리는 거는 걸베이가 된다 이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저격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전도하러 갔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먼지를 털고 받아들이면 같이 먹고 마시는 거. 하평을 청했는데 하평을 받아들이면 성문을 여는 거고 받지 않으면 성문을 닫는 거. 신발을 묶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중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발에 어떻게 해요? 띠끌을 떨어버리죠. 너그 산업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개념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고니온으로 돌아서 가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게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시고 다시 잘해주시고 떡도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또 믿어라 애걸복걸하고 거지처럼 동냥하고 온갖 것을 다 알아가잖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띠끌 털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어. 근데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오늘날 총동원 전도 주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다 줍니다. 오세요. 뭐 예쁜 청년들도 많이 있고 뭐 색소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갖다 그따위로 취급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제 제발 영원한 생명 받아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전도를 해서 받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으라 하잖아. 그래 니와 산업이 이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라. 복음은 어떤 개인인지 알겠습니까? 거짓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발 돈을 갖다가 1억만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1억치 가치가 있습니까? 지구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말이 안 되잖아.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벌써 넘었네. 시편 74편입니다.